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로마서를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로마서 전반부를 다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1장에서 보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 부름 받은 사도다. 얘기해주고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다. 얘기도 해주고요. 사도 바울이 계획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보낸 거잖아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한테 가가지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여행을 이제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어디를 가려고 생각했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서바나라는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그곳까지 가서 그것이 그때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갈 때 로마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로마에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는 것. 두 번째는 로마에 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근데 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에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좀 더 잘 사니까 재정을 모아서 사도 바울한테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험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원래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 전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어떤 종교적인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쉽게 표현하면 좀 이따 이제 나누겠지만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말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굉장히 나쁜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처럼, 유대인의 이단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가면은 죽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나의 생명이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시나 못 가게 되면 이 복음의 진리를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거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율법이 있던 없던 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이 시간에 그걸 다 나눌 수 없겠지만, 그러면서 유대인이 왜 죄인인지, 그리고 율법이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죄의 힘과 율법의 힘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동시에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6장, 이제 7장, 8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동안 7장 우리 쭉 했는데 7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게 쭉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중간에 딱 들어오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전 지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도.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하고요. 죄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을 설명하면서. 근데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죄의 힘이 진짜 세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죄는요, 우리 안에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용서는 받았는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죄롭잖아요. 이건 현실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는데도 우리 다 죄 짓고 사잖아요. 그죠? 작은 죄라도 짓잖아요. 그리고 태업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이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고서 이론적으로 배우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고요? 이 차이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로마서 하면서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힘이 진짜 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죄의 힘이 세냐면 사도 바울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니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죄가 힘이 얼마나 센지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라는 어떤 거에 대해 죄라는 거를 하려면 이거 예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최근에 새로 생긴 우리 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어린이 보호교육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 보호교육을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3배예요, 3배.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실수로 지나쳤는데 3배 물은 적 있어요. 가슴이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 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 신호 한 번 안 지킨 그 돈만 이렇게 한 4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서 그 순간에 지나가면서 빨간불이 됐고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10몇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 법이 없을 때는 그냥 4만 원의 그런 죗값을 치르면 되지만 이 법이 생기면서 12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 정도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4만 원 죄였는데 이제 12만 원 뭐 이렇게 15만 원 죄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죠? 법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사실은 죄예요. 율법이 없기 전에도 살인은 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줬지만 모세가 살인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쳤잖아요. 이거 이집트에 도망쳤죠. 왜 도망쳤어요? 죄니까 도망친 거죠. 죄가 아니면 안 도망쳤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죄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멸망하고 죽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쭉 설명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우리 현재 생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뒤에 풀어서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 죄의 힘이 그때 생긴 죄가 우리를 계속 우리의 삶을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게 그걸 통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를 증명하든지 아니면 돌이키든지.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돌이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람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간증의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보다는 내가 원래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따르지 않고 그냥 어두운 방향으로 내가 그냥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뭐든지 쫄딱 망하고 아니면 굉장히 병이 들거나 힘든 순간에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사실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 선악과랑 비슷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라고 해요. 우리 생활 가운데 그래서 실질적인 건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다 배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런 삶이 요즘에 제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루를 또 막 열심히 살아가다 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떠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해요. 왜냐하면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기다리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까지.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존중해 주시냐면 저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것도 존중해 주세요. 왜 내가 존중해 준다고 말을 하냐면 존중해 주는 건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진 않아. 그 책임은 내 스스로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거든요. 안 좋은 그런 거를 계속 살다 보면 내가 스스로 알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돌아갈 힘조차도 없을 때도 있고 막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힘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주면 그러면 거기에 종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켜보세요. 그냥. 근데 죄가 죄를 낳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때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간 맛을 봤잖아요. 조금 짜근짜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들,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지했을 때 마음의 평안함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경향성.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순간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사람 같으면 진짜 무시하고 화가 나죠. 이렇게 나를 그동안 무시했어 하면서 그냥 네가 그렇지 내가 능력 있는 걸 보여줄게. 너 한번 고생해봐. 이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봤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주세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힘이 있다. 이 죄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전에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 다 용서해 주셨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짓잖아요. 그죠? 저도 죄 짓고 또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나를 바꿔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늘 그래 왔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니까 생각하지만 이거는 인류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늘 예를 들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소중하지만, 그리고 핸드폰 막 아이폰 뭐 요즘 새로 나온 것들 막 아이들 보면 받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너무 진짜 천국에 간 것처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너 죽어야 돼. 너 이거 받고 대신에 너 죽어야 돼. 그럼 죽을 수 있겠냐고요. 안 죽죠, 당연히. 아이폰보다 훨씬 소중한 게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이폰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아이폰보다 좀 낫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이폰은 우리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 존재를 만드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설명합니다. 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를 통과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뭐냐면 막 율법처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네가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뭐가 옳고 그름을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존중해 주신다. 내가 안 지켜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복주길 원하지만 네가 안 지키는 걸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너를 기다려 줄게 이거지, 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원수 갚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마지막 순간이라든지 하여튼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사울 왕 같은 사람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우리도 스스로 판단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떡을 나눠주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전에 뭐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요.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고,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불만이 있었겠죠. 유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그런 신뢰가 없었겠죠. 결국에는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깨닫긴 깨달았어.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큰 차이가 있어요.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증명했어요. 예수님께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유다는, 우리가 계속 그런 예로 성경 속에서 악한 역할로 기록되어져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지만 그렇게 인생이 됐잖아요. 이거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삶으로 증명한다는 게 오늘의 나의 삶,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가 살아간 삶을 통해.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그 마음을 여는데, 겨자씨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겨자씨만큼만 마음을 열면 돼요. 우리 이번 주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겨자씨만큼만 마음을 열어라.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쩡했거든요. 근데 저도 요번 주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겨자씨만큼 믿었더라고요. 진짜 점 하나 믿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게 개념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믿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이었구나. 뭐냐면 교회에 몇 번 나가서 알고 있었지만, 인생에 저에서 가장 흑역사,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내 일기 쓰던 거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도와주서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순간 진짜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한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였구나. 나는 그냥 의심을 가지고 만약에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후련해요. 뭘 모르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배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다 도와주는 정도고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나?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랑 좀 상의하자. 상의하는 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좀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문제가 있으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을 좀 고려해서 결정하고, 이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뭐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죠. 영적인 분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소통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고쳐져요. 저도 이거 욱하는 성격이 있었거든요. 화가 나면 막, 저희 아들을 알아요. 제 삶을 다 봤으니까. 근데 이것도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뭐 간사를 하고, 뭐 목사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많이 바뀌었죠. 이게 마음이, 바뀌는구나. 이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율법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너는 이런 죄를 졌어.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십계명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구약 아마 성경 할 때 제가 그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십계명을 지키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전 늘 이렇게 기도하다 가끔씩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구나.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살인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인 내지 말라. 또 마지막에는 탐심이 이제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너무 다 좋은 거거든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 받아들여지면 이거에 막 얽매여서 살진 않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그 삶을 우리가 배워가게 돼요. 내 삶 속에서 그게 내 삶에서 풍겨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옛날의 의지대로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제 안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 가끔씩 오시는데 이제 다 아시니까 우리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자리에서 얘기 못 할 겁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아파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고 할 텐데 사실 어머니랑 관계가 어머니는 저를 늘 사랑했지만 저는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고 그런데 지금 가끔씩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 보시면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행복하게 사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일들이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저희 늘 가족들이 만나면 그런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율법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 법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이런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대상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런 가정을 통해 내가 죽어지는 걸 배우고 섬기는 걸 배우고 그리고 내가 안 돼. 사람 마음 진짜 안 변하거든요. 제가 중국 친구들 만나지만
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핑계거리 만나는 거죠. 그냥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만나겠어요?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 게 바로 한글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 가정교회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 가정교회 그룹이라고 이상한 이단은 아닙니다. 다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룹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예, 어떤 사람 워치만 이쪽으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거기랑 정말 다른 거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도와준다. 그 사람의 삶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진짜 도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주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하거든요. 진짜로 성공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인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을 아는 아이들은 하나님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다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은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몇 명 안 되지만 나머지 친구들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근데 제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은 친구들은 여름생에 데려가잖아요.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나 다 데려오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좀 그래도 가서 유익한 아이들을 좀 데려가자. 사실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이렇게 굉장한 투자거든요. 그 여름수련 요즘에 비쌉니다. 한 명당 25만 원씩 내니까. 그래도 또 헌신도 시키는 거죠. 너희들 10만 원씩 내. 나머지 15만 원은 하여튼 내가 좀 준비해서 너희 같이 갈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은 연약하니까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샤샤 한 명 갔거든요. 근데 샤샤가 그 한 명이 요번에 여름 수련회 가면서 얘기했어요. 나 그때 너무 좋았다. 그때 그 친구들하고 교제하면서 중국 친구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렇게 믿음이 더 생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뭐 금방 우리가 막 이렇게 뜨거운 믿음 될 수도 없고, 그게 더 위험해요. 그렇게 했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다가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 인생에 막 항상 좋은 일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인도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도 경험했고, 또 지금 우리들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과정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알고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예.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니신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다 경험하게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가난했어요. 그 삶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부유한 것만 경험하신 게 아니라, 부유한 건 사실 경험을 별로 못하셨고 가난과 노동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고된 삶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렇게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때 당시 의술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가면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걸 요구했을 때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어요. 근데 너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거의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갖게 돌아다니는 건 이방인도 힘들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서 네가 이렇게 귀신 들였던 게 난 것을 증거해라.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런 필요가 있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그때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 믿고 살아보려고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야 됐어요. 보내셔서 죄를 없애려고.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없애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죄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점점점 어둠으로 깔려가고 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드라마 같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우리 보기 좋게 하라고 정말 아름답고 예쁜 사랑과 행복한 삶을 얘기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 안에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가 힘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독서실 한켠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글씨 쓴 게 사실은 겨자씨만큼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고, 우리 각자는 뭐 정식으로 예수님 영접한 순간도 있지만 그건 더 확신하게 우리 확신을 주는 거고요. 그 위에 정말 주님을 찾았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게 전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 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주세요.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있고,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의 영입니다.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천천히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은 죄에 대해서 후보를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전히 그러니까 법적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육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제가 이제 실제로 몸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자꾸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좋은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 옛날에 죄에 대한 습관들이 막 나타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면 괴로우면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졌네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향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이 훨씬 많고 죄에 대한 시간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전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이제 알게 되죠. 누군가가 처음엔 나 자신이 알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게 또 영향도 주고, 그게 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아들도 있지만 아빠가 뭐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저러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빠도 아직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목사하고 간사하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람이구나.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건드리셔서, 그래서 바꿔나가자.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결단을 내리고 또 실패하고 다시 결단을 내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순간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구나 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다 못할 것 같아요. 4절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셔야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영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막 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5절까지만 할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선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하룻밤 자고 또 새로운 날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늘 그랬던 거 같아요.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할 때 늘 그게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또 내 인생에 그렇게 소풍 같은 삶. 뭐 각자 있죠. 직장도 있고 학생이고 뭐 이렇게 각자 생활이 있잖아요. 저는 또 뭐 제가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고 근데 혼자 막 하면 부담이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고 오늘은요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고 이제 또 뭐 새롭게 이제 뭐 시작하는 일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그래요. 일주일을 시작할 때 우리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제 뭐 CCC 같은 데 이렇게 큐티 배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내가 시작하자. 그리고 또 뭐 얘기하잖아요. 저 이렇게 이제 강계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적용한다면 또 그렇게 하루에 또 마무리하면서 잠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하나님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런 죄도 짓고요. 실패했는데 그래도 잠들기 전에 하루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서 그러면 잠도 잘 옵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관리해야 되고 육체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복되고 좋은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아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한 1분이나 2분 정도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일들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해결하면서 노력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